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비하신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까지 갔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까지 아브라함이 간 것으로 아브라함의 사명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 일 저 일에 치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정도 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고 대충 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옆구리로 가서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만일에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지금 여기 44장은요. 제가 이제 전에는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이 꿈을 잘못 해석했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요셉이 그렇게 단순히 해석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참 또 놀라운 일들이 비밀이 숨어 있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형들이 처음 애굽에 왔을 때 형들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들이 다시 왔을 때도 베냐민 보고 이러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렇게 울면서도 처음에는 뭐냐면은 그 자루에다 돈을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정탐꾼이라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간담이 막 녹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요셉이 해요. 울면서 그 일을 해요. 울면서. 왜 그런 일을 요셉이 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출발이 어디로부터 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된 건 맞는데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만큼 거룩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나? 라고 질문할 만큼 첫 번째 외삼촌 라반이 속에서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고 났더니 누구예요? 레아였다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여러분 7년 기다렸다가 결혼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일주일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다시 일한 거예요. 그래서 토와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레아에게서
먼저 4명의 아들이 태어나고요. 그것을 보고 라헬이 시기해서 여종을 들여보내서 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랬더니 또 레아가 동생을 시기해서 여종을 줘서 2명을 낳아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 2명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거든요. 이렇게 태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거의 도배하다시피 해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언니와 동생이 서로 어떻게 해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치열한 투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돼요. 그런데 12지파가 되려면 이런 인간적으로 시기와 질투,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금을 만들어내려면 돌 안에 있는 금들을 하려면 막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를 그 재련하는 데 있어서 재련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요셉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형들을 보고 요셉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울면 자기의 신분을 밝힐 수 있잖아요. 형들이 와서 절했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누구를 가두고요? 시므온을 가두고, 그렇죠? 다른 형제들을 다 보내.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자루에다 돈을 다 집어넣고, 그래서 나중에 풀어보고 그들이 또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2번째 이제 왔을 때 그들을 잘 대접하고 막 가서 울고 그러면서도 베냐민 자루에다 은잔을 넣어요. 그 사랑하는 동생의 자리에 은잔을 넣고 그걸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정말 이거 우리 죽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야, 꿈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고요. 너무 힘들고 아픈 상황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이 엄마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한편, 너희들은 이렇게 이 엄마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한편, 그리고 너희들은 종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한편,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형제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형제들을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기에는 좀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12명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도 인정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를 위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우시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숙제가 남아요. 그 숙제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이 울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는데 내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내가 미워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요셉과 그 형제들 가운데 안고 있었던 두려움이라든지 아픈 상처들이 그 상황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이 12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거기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때는 이제 종살이를 하고 그럴 때는 이게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낳고 두 번째 아내에서 나갔고 뭐 종들에게서 낳고 이런 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요 4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종의 종들이 되리,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되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그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들은 자기들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왔으니까.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깨달아 하느냐 그러면 지난번에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지낼 때 요셉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았는데 형들이 잘못하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미워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한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 하느냐면 요셉에 대한 아픔, 고통 이런 문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베냐민을 보내면서는 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죠? 야곱이 내려놓죠. 내가 그 요셉을 편애하고 그 형제 베냐민을 편애했는데 이제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맡긴다고요. 그렇죠? 야곱이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죠.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요셉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베냐민 그 막내 동생도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품는다고요. 그 보세요. 이렇게 12명이 그리고 그 가정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기들을 포기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12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끄시고 계시고 이들을 다듬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야.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한 구성원을 이루게 될 때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달라서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 미움을 받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요셉,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요셉을 생각해 봐요. 요셉은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느라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을 때 미움받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느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지 않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가지고 하루아침 종이 돼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주인을 섬겨서 인정받아서 가정총리가 됐는데 가정총리가 되고 난 후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것을 뿌리쳤더니 또 대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리고 꿈 해석해 줬는데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그냥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그가 편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눈코 틀 새 없이 바빴어요. 왜? 7년 풍년 동안에 수 없는 창고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짓고 저기서 짓고 저기서 짓고 그러니까 이거 돌아봐야 되죠. 그러면서 곡식을 또 쌓아야 되죠. 그 장부 정리하는 거 체크해야 되죠. 눈코 틀 데 없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형들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 야, 이 12명이 내가 세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태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지려면 중간에 있는 시기,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을 없애고 서로 사랑으로 위하는 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네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형들이 올 때 형들 앞에 네 정체를 드러내지 말고 내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해라.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요셉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 감당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은 만큼 그가 감당해야 할 목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그에게 지우고 그걸 지라고 하시는 거야. 요셉이 그걸 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 정도 됐는데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 형들이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 용서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형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갚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겠느냐.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을 내가 편안히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형들에게 있었던 요셉에 대한 이 아픔, 그 두려움이 치료가 돼요. 그 문제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 안에도 누군가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랑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짐을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참 편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군가를 하나님 편애하시는 것 같다. 그럼 편애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그 몫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이러한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를 편애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근데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셉의 생애를 쭉 보면 그래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지내지만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그 문제를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은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 어느 날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요셉이 오더니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서 막 총리가 돼요. 그러면 같은 노예로 있던 종들로 있던 사람들 중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걸 이기면서 총리의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12명의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세워나가고 계시다 이 얘기죠. 14절에 보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뭐 한다고요?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아 이들이 많이 성숙해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사랑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지금 이 얘기 중에서 뭐냐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이 특별히 사랑을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볼까요?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하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려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이 과정 속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죠? 야곱이 세워져요. 내가 자식을 이르리이다 하면서 세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아버지를 그리고 그 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 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하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하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총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그전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젠 아버지를 품고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일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에게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면서 이 유다의 대답을 보면서 욥은 또 깨달아서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명령을 내리셨구나. 아마 그걸 이해했겠죠.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나고 못나고 누구를 편애하고 아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야곱은 자식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고 사랑받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의 무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자녀로 우리가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누가 잘나니 잘못했는 이런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답게 세우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며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쓰기로 소망한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